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총 7편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이 첫 번째 기적이자 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가나혼인 잔치의 말씀이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각 복음서는요, 첫 번째 등장하는 기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각 성경마다 처음 나오는 기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면 마태, 마가면 마가, 누가면 누가, 요한이면 요한, 각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은요,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으로 등장시키셨나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첫 번째 기적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사실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절박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또 아파 너무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것, 여러분 따지면 이게 더 시급한 것이고 절실한 것이고 좀 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혼인잔치의 기적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 자체도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안 좋아하시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사실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또는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다양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하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 다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고 귀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더 깊이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넘어서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시라고 노란 색깔을 칠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자,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
또 한 가지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정결 예식은요, 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정결 예식 중에 먹는 것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코셔라고 하는 유대 음식입니다. 요즘은 웰빙 음식으로도 많이 애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대요. 자, 예를 들면 소, 산양, 어린 양과 같이 네 발을 가진 동물의 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돼지나 낙타, 토끼고기는 먹을 수 없다. 조류는 닭, 칠면조, 오리와 거위는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을 수 없다. 반드시 그런 동물을 잡을 때에는 이 전문 도살자가 기도를 하고 이 잡아야만 되며, 또 이 소금에 절여서 핏물은 다 빼고 먹어야 된다. 자, 이 해산물로 들어가 볼까요? 연어, 가자미, 넙치와 같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는데 상어, 메기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파충류, 갑각류, 고래, 곤충은 먹을 수 없다. 그리고요, 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 그릇을 씻는 물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정결 예식으로 볼 때의 먹거리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구약 학자인 유대인 교수님을 우리 가까운 경주에 모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이요, 귀한 분이니까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정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드셔야 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한정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교수님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이 음식이 코셔 음식이 아니라서 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대접하시는 분이 얼마나 좀 민망해요.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어떻게 야채라도 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요, 그것도 안 된대. 왜냐하면 코셔가 아닌 음식이랑 같이 야채도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당황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 예식 중에서 먹거리에 관한 정결 예식도 유대인들의 삶에는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결 예식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분 청결에 관련된 예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에는 손을 꼭 씻는 예식이 그 정결 예식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죠? 잠깐만! 빨리 먼저 가서 손을 씻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는요, 얼마나 여러분 손 세정제 이런 걸 이용해서 손을 닦습니까? 이것은 청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중동도 예나 지금이나 사막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또는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에는요, 그 집 입구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물 항아리를 마련해 놓아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로 들어갔을 때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정결 예식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여러분 율법으로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1번, 귀찮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택한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1번 이유, 2번 이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여러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율법이 이제는요 사람을 정죄하는 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코셔 음식만 그렇게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 시대를 제가 살지를 못해서 그때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요 과거 일제시대 또는 6.25 전쟁 시대에는요 정말 여러분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반찬 몇 가지에 숟가락 젓가락 딱 차려놓고 여러분 먹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도 굶고 사흘도 굶고 일주일도 굶고요. 정말 배고파 오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또는 못 먹을 음식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 끼 두 끼 굶었을 때 이야기지 사흘을 굶었고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배고파서 울면서 보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배고프면은요 먹어야죠. 코셔 음식과 안 코셔 음식을 여러분 따질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나 배고파서 가리지 못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죠. 또 당시에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서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마 마실 물도 정말 귀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정결 예식을 하라고 물을 그렇게 이 항아리에 받아놓고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손을 닦으시오, 손을 닦으시오, 발을 닦으시오, 발을 닦으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죠. 유지들은 그럴 수 있겠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물을 여러분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키지 못했던 허다한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한 자, 죄인이라고 여러분 낙인 찍어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배고픈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물이 없어서 정말 속상한데 그 와중에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죄인이라니요, 부정한 자라니요. 이렇게 여러분 정결 예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순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나누어 버리고요, 정결 예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 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은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 겉이 깨끗하면, 겉이 멀쩡하면 여러분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정신은 잃어버리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죽이고 남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요,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담겨진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율법은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죽은 종교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었으련만 그 죽은 종교가요, 사람을 오히려 잡아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통쾌하게 그 정결 예식을 파기해버리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파기의 가장 첫 번째 예표로서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결 예식에 이 거룩한 물통을요, 천박한 술통으로 여러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정결 예식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될 물을 진짜 여러분 천박한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마음에 와닿는 이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구원의 근거로까지도 삼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파기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그 정결 예식만 행하면 거룩해진다고, 겉모습만 깨끗해지면 거룩해진다고, 그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죽이면서 그런 너희는 거룩하다고? 아니야. 잘 들어라. 너희들의 그 거룩한 물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취해서 그렇게 웃고 있는 포주만도 못하다. 아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거룩한 정결 예식의 물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마시고 즐거워서 정말 흐적거리게 하는 그 술통만도 못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물통을 술통으로, 거룩한 물을 술로 바꾼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대 율법의 파기입니다. 계승이 아니라 율법의 파기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율법의 파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을 선포하시는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거룩한 물 대신 이제는 성령이다. 형식주의 대신 이제는 사랑이다.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요, 믿음과 순종도 참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파기, 형식주의의 파기, 고정관념의 파기,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얽매어 놓았던 그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사랑, 이제는 포용,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 기적과 이 참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서울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요, 서울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팻말을 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제가 있는 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딱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 때인 그 시절에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타면 거의 매일 만나는 일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버스 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시잖아요. KTX하고 서울 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보다 이 아저씨가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전도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아저씨의 얼굴이 뭔가 은혜와 감사와 웃음이 넘쳐나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라고 할까요? 인상 쓴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런 얼굴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저씨의 얼굴이 별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얼굴, 뭔가 무서운 얼굴, 인상 쓴 얼굴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시선은 원위치가 됐습니다. 제가 쓱 보니까 우리 칸에 앉아있는 이 승객들의 대부분이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이렇게 원위치 하더라고요. 근데 승객들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외치고 이 아저씨가 다음 칸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걸어가서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몸을 휙 돌이킨 다음에 한 말이 더 속상한 말이었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다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는데,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괴롭고 속상했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과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전도 못하는데 그 아저씨는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그렇게 화가 난 표정이라 속상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가버리시니 이 믿는 신학생인 나도 마음이 안 좋고 나도 마음이 참 속상한데 여기 앉아있는 승객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가 제가 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런 얼굴인 것 같아요. 처음 그냥 외치는 거야. 전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가버리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 승객들의 얼굴은 뭐야? 이 정도는 그나마 양호한 것이고, 당신이 뭔데 저주하고 그렇게 지나가, 뭔가 그런 참 이 얼굴 표정, 느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그렇게 전도하셨던 그 아저씨의 마음이 우리 칸에 탄 이 많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전도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외치고 간 그 아저씨의 마음, 나는 구원받다라고 하는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이나
아니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그 아저씨의 마음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구원의 방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흥해제일교회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 구원의 숫자를 가지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새생명 축제 전도단체를 하면 버스로 막 50명씩 모시고 와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 50명 등록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50명 다 안 와요. 예를 들면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내가 했다 네가 했다라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등록 카드의 마지막 인도자의 누구의 이름을 쓰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도상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중요하잖아요. 2명이 전도했으면 둘 다 이름을 차라리 쓰면 좋을 것을, 내가 먼저 그 집 찾아갔어, 내가 어제 오라고 연락했어, 이렇게 여러분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방식도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사랑이어야 되고 섬김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섬김. 맞습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을 전해받을 그 사람, 이 전도를 받을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도 한번 생각하고요, 그 사람의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훈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언젠가 보람이 생기고, 만약에 그 전도를 받은 상대방이 즉시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야, 흥해제일교회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배려할 줄도 알고 뭔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일방통행 하던데, 야, 흥해제일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일방통행은 아니네.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네.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여러분 전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의 전도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죄인과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그 율법을 파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이 마음을 꼭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